파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결혼식, 현대에도 그렇지만 결혼 예식은 즐거움과 풍요, 새로운 시작, 출발을 알리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잔치처럼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잔치로 늘 계속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예상치 않았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결혼식 자체가 정말 얼마나 손님들을 우습게 여겼고 준비되지 않은 결혼식인가. 그리고 이 가정이 이 결혼식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찌 앞으로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제 이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 좋게 끝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되는 잔치였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잔치의 기쁨의 근원이었던, 동력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일 것이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우린 모두 젊음을 잃어버리면서 기쁨도 같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기쁨과 자랑의 근거였던 어떤 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빛이 바래고 그것이 떨어져서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부끄럽게 느끼거나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 되기도,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잔치를 좀 계속하고 싶은데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동력을 잃어버릴 때 그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이 잔치의 순간보다 사실 비율로 따지면 많이 잡아봤자 한 10% 정도는 잔치라고 보면 나머지 90%는 또 여러 이유로 이 즐거움을 빼앗길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이 잔치와 기쁨, 즐거움이 계속되기 원하는 우리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핍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핍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아무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 집에 초대되어 왔지만 그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돕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결핍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아마 하인들은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일을 보고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3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두면 이 결혼식은 망치고 망가진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떨어진 척하고 삽니다. 어떻게든 그냥 무마하면서 삽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고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손님 접대의 이 결혼식의 관례는 처음에는 비싼 포도주를 처음에는 먼저 내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 처음에는 막 그 위스키나 무슨 샴페인 비싼 그런 술들을 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거하게 취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값싼 술들, 소주, 맥주 이런 것들로 막 먹이는 겁니다. 술맛을 모를 정도로 취한 다음에 싼 술들로 먹이면 이제 기억도 안 나고 어차피 앞에서 먹은 술이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는 싼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내는 거죠. 왜냐하면 형편껏 준비를 해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걸 다 대접할 수가 없으니 이 결혼식을 이어갈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원은 한정돼 있고 사람 대접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떨어졌을 때, 동력이 바닥났을 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여러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죠. 그걸 사람들과 상의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면 그런 정도 문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해결했겠죠. 다 같이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포도주 담당 누구야? 나와. 포도주 담당이 누구야? 누구 실수야? 이거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은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잘못은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서 회사든 어디든 이렇게 어떤 일들이 굴러가다 보면 뭔가 문제는 일어났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두가 남 탓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쉬운 방법들이에요. 남 탓하거나 또는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그러나 제가 남 탓을 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도 되는데 오히려 제가 거꾸로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인생이 어려웠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1번,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야, 우리 이러다가 너 다 망했어. 너 때문이야. 내 잘못은 아니고 너 때문이야. 우리 다 망할 거야. 1번. 2번,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기도해서 이 문제를 같이 헤쳐나가 봅시다. 2번, 우리 예준이가 위에 있는데 사랑이도 있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라고 우리 예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유치원생도 안다고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힘든 상황에서 다 너 때문이야, 우리 다 망했어, 이 말과 힘들지만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헤쳐나가 보자, 누구를 탓하리요, 열심히 한번 힘을 모아보자, 2번이에요. 유치원 때 배우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몰라서가 아닙니다.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인데도 그만큼 무서운 인간 존재의 깊숙한 곳에 있는 죄,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남 탓하거나 사람과 상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에 다른 접근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핍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기쁨의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잔치를 계속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은 무엇이죠? 사실 여기 마리아의 말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도와주세요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가다가는 끝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와 결핍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동력이 떨어졌을 때, 잔치가 끝날 것 같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 생각보다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원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주님께 원망 먼저 합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남 탓을 하는데 그걸 주님께까지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주신 재앙이 아닌데도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 없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기쁨의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잔치가 계속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느냐 보다 더 먼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결핍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 결핍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감추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까지 그걸 감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좀 넘어서는 이야기라서 제가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겠죠. 일단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주님께 결핍을 말씀드릴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던 이유들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잖아요. 주님, 지금 이게 없어서 제 인생에 지금 결핍이 일어나고 그 잔치가 끝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그것을 사실은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더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 안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어떻게 되죠? 너는 칭찬과 인정 때문에 하는 거였구나, 그 일을.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드러납니다. 주님,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내가 예배드리기도 싫습니다. 그럼 그때 드러나죠? 너는 나한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간하고의 관계가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주님이 자연스럽게 탓하신다기보다는 그 결핍의 순간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교과서처럼 다 담겨 있지만 진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그 결핍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저 지금 없어요. 주님, 저 지금 너무 이 잔치가 끝날 것 같아서 두려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언제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잔치자리에 와 계신 주님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는 첫 번째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 회복의 조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결핍을 대하는 자세가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회복이 일어나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시긴 했지만 어머니가 그 말은 못 들은 척, 짐짓 못 들은 척 하시면서 너희에게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는 옮길 수도 없고 깨지지도 않는 아주 큰 돌 항아리인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뭐 이제 손이나 발을 씻는 그런 물이 담겨 있는 한 지금으로 따지면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통입니다. 그 물 항아리에다가 지금 손님들이 엄청 왔으니까 그 물을 좀 썼겠죠. 그래서 이제 물 항아리가 어느 정도 비어 있었는데 돌 항아리 6개에 예수님이 물을 그 아귀까지 항아리 그 구멍 입구까지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러십니다. 우리 인생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순간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들은 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아 그래 네가 이게 없구나 그럼 내가 이걸 줄게 그러시지 않아요. 네가 돈이 없구나 내가 돈을 줄게 그러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돈은 은혜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죠.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부족했구나. 그럼 칭찬받을 수 있게 해줄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건 사탄의 방법에 가깝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문제 없게끔 만들어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해결해서 딱 주시고 그렇게 이해가 가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온 동네로 나가가지고 시장으로 나가서 없지만 그 포도주를 어디선가 구해와야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무슨 지금 하인들 전부를 동원해서 물을 뜨러 가려면 저 멀리 우물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붓고 또 떠다가 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하인들이 지금 뭐한 짓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 사람들은 슬슬 말합니다. 포도주가 왜 안 나옵니까? 다음 잔은 왜 돌리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웅성웅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 여기에 이 하인들, 노예들인 이유가 있어요. 이 잔치를 돕고 있는 하인들,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무언가를 시키면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 하인, 노예 특성 뭐죠? 시키면 한다. 속된 말로 까라면 깐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이 항아리 안위까지 채워졌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만 떠서 갖다 줘라.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 갖다 주면 욕만 먹죠. 근데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연회장,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설교 주례자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뒀다가 이제 내놓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를, 신랑 신부 일로 와보세요. 신랑 신부는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 신랑 신부는 몰랐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몰랐고 이걸 예수님이 해결하고 계신 것도 몰랐고 정신이 없죠. 결혼식 날이니까 와보세요. 그리고 이 신랑 신부는 오늘 보통 이제 신부의 집에서 하거든요, 잔치를. 오늘 이 신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 손님들에게 아주 명예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보통 집들을 내가 가보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거나하게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 집들의 손님 대접인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요. 박수 한 거예요.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요. 박수 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신랑도 신부도 몰랐고 그 연회장도 몰랐고 마시는 그 손님들도 몰랐습니다만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 물 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다른 포도주다. 다른 포도주입니다. 원래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포도주를 주십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결핍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칭찬과 인정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나를 누가 인정해 주질 않아서, 이 세상이 문제여서, 한국 사회가 문제여서, 한국 교회가 문제여서, 사람들이 문제여서 내가 더 이상 이걸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주시지 않습니다. 신비하게도 다른 포도주를 주십니다. 근데 그 다른 포도주는 내가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이 잔치가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포도주랑 전혀 다른 포도주인데, 더 1번 나쁜 포도주, 2번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얘야, 네 잔치가 끝날 것 같니? 아니, 나는 더 좋은 포도주를 줘서 네 잔치를 계속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그 포도주는 그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실 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를 갖고 왔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우와, 이런 포도주가 다 있냐고.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둘 수가 있었습니까? 하면서 박수를 치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그런 결핍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믿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맺히는 열매들이 어떠십니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처음엔 별 볼 일 없었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따라온 사람들은 알아요. 갈수록 어떤 포도주가 나오는구나?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애를 쓰신 분들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포도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치를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주님이 주시는 더 나은 기쁨, 더 나은 포도주,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주셨는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누가 이 잔치의 주인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 이 잔치의 주인인가? 오늘 예수님이 처음에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세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좀 매몰차 보이지만 매몰차인 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친척 결혼식에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그 부모도 아니고 신랑 신부도 아니고,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래? 내가 그럼 가서 사올게. 능력이 있으면 그러겠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네가 해결해야지. 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 잔치에. 이해 가십니까?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해결해. 이 지금 대화가 이해 가시죠?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해결해. 네 잔치야.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의 결핍을 말씀드릴 때 주님이 야, 네가 해결해. 네 인생인데 네가 해결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말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제가 제일 많이 양육하다가 제일 많이 첫 번째로 걸리는 관문이 있거든요.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주인 대접을 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손님 내지는 그냥 어시스트, 도와주는 분 정도인 것 같은데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하세요. 그렇게 주인은 여전히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게 그렇게 대한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원을 주시는 주님으로는 믿지만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시키는 걸 다 따를 마음이 아직까지는 몇 %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잔치에서 손님으로 오셨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분이 손님으로 오셔서 지금 누가 해야 될 일을 하신 겁니까? 주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가 많은 우리의 인생에 어찌 보면 손님으로 홀대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주인이 해야 될 일들, 주인이 해야 될 이 포도주를 대접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2000년 전의 결혼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손님으로 때로는 홀대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셔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인 노릇을, 주인이 해야 될 도리를 하고 계시는 그걸 본다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이거 주님이 만드셨네? 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는 이 신랑, 신부, 연회장, 하객들, 모르는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인들, 여기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실제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이 결혼식의 참 주인이셨구나. 이분을 따라가야겠구나.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결국 우리 인생에 이 결핍된 포도주를 채우셔서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결핍된 포도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신랑 신부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신부의 부모도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한 여러분 다른 결핍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점점 더. 돈이 없죠, 여전히. 그러나 시달리는 건 이전보다 덜 하실 겁니다. 몸이 아프죠. 점점 더 아프겠죠. 그러나 역시
시달리는 건 전보다 덜할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는 현재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끝날 위기에 처하셨나요? 아니면 무언가가 없어서 이미 끝나셨나요?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의 파티가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셔서 더 좋은 파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그 기쁨의 동력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져서 잠시 멈춰 계시는 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파티를 즐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내 마음의 기쁨이 좀 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보고 믿으십시오. 우리의 잔치, 우리의 파티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준비했던 포도주는 유한한 포도주였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유한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긴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관계에서 주는 모든 그런 기쁨들은 그런 결핍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상하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의 파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십시오. 주님이 이 결혼식, 이 파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이유로 기쁨의 포도주가 끊어진, 그리고 이 파티를 계속할 이유와 동력이 많이 떨어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남 탓하고 계획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오랫동안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 물으시는데, 얘야, 너의 기쁨은 어디서 오니? 얘야, 내가 더 좋은 포도주를 주마. 말씀하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닌 주님이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내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시는 분들, 전혀 기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가 나도 울지 않는 세대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잔치가 끝나갑니다. 저의 기쁨이 메말랐습니다. 제가 어디서 기쁨을 이전에 원했든 이제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더 좋은 포도주의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의 포도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기쁨, 헛된 욕심, 불안과 근심, 저희 인생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샌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저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잃어버렸던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포도주로부터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느꼈던 기쁨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처음엔 손님으로 오시지만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의 인생, 잔치가 끝나가거나 끝났다고 느꼈을 때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셔서 그 잔치를 계속되게 하실 기쁨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여러 이유로 그 기쁨을 잠시 잃어버리고 정말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잔치를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아시오니 더 좋은 포도주를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우리 인생의 잔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실 주님을 찾고 순종하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파티가 계속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이 오시기를 함께 기다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서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